우리나라가 예전에 북한에 대하여 쌀이다, 기름이다, 다르다 하며 무조건 퍼부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경제 전문가가 북한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식량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북한에도 역시 경작지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충분한 한 지금의 공산주의식 협동농장을 포기하고 그 대신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도입한 중국이 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듯이 자기가 수확한 것은 개인 소유를 삼을 수 있도록 보장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북한의 공산 독재자가 그런 조언을 들을 리가 만무하고 그 결과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미사일로 위협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쌀 원조를 기대하는 국제적 거지 조폭 국가로 전락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실 때도 그냥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이후의 제2세대가 중심이 되어 드디어 가나안 복지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는 말씀이나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라는 말씀이 바로 가나안 남방의 광야에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방황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3절 하반절에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서 1장 7절에서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라고 38년 전에 하셨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나안을 남쪽 접경 지역에서 북쪽 본토로 진군해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동쪽으로 우회하여 요단강 동편에서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행진해 나가기만 하면 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을 따름으로써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시는 복지를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정복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신자들이 진정한 물질적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재물을 빼앗으려 하지 않고 정당한 금전 관계를 지키는 신자를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종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민족이 바로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선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38년 전에 만났던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이 에돔 족속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남쪽 산지에 거하는 민족이었던 까닭에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고 명백히 소유권의 선을 그어주시면서 단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에서의 손에 사는 지역, 즉 에돔 족속의 영토에 포함되어 있던 길만 잠시 빌려서 사용하라고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주의사항까지 하셨는데 바로 6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양식은 두말할 것 없지만 물 역시 사막지대인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주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이 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지 물리적인 전투를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에돔 족속으로부터 양식과 물을 구입할 때 줄 것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다라는 단어는 땅을 파다, 매매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쩌면 여기서도 돈을 주고 에돔 사람들이 우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물을 파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지불하고 얻으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이하에서 모압에 대하여 그리고 16절 이하에서 암몬 족속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돔과 마찬가지로 먼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민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명백하게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 지시를 내리신 이유는 우선 모압과 암몬이 찾아오고 있던 땅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두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과 가능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기 위해서 일단 그 어떤 영토 분쟁이나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그들의 땅을 탐낼 필요도 없고 그들과 물리적으로 깨끗한 관계를 지켜야 할 가장 큰 이유를 7절에서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32장 1절에서 그들의 가축의 수도 많이 늘어나 있었다고 한 대로 광야 생활 중에도 주변 민족들과의 교역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이 크게 증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특별한 일용할 은총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을 물질적으로 적당히 등쳐 먹으려는 도덕 심보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는 웰빙, 복지라는 빛 좋은 개설구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들은 적도 없었던 이 단어가 지금 우리나라의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매직 월드, 선거 필성 주문이며 대다수의 국민에게 있어서 금나와라 뚝딱하는 복방망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같은 복지 정책들을 현실에 옮기는 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 답은 딱 하나, 바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즉 복지를 부자들의 재산을 나누어 먹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또한 그것이 가난한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부자들의 돈은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입장을 딱 한 번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작은 가게를 열고 밤잠을 설치면서 죽으라고 일하고 지혜롭게 장사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겼을 때 당신은 남들은 부자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나누어 먹게 세금을 특별히 더 많이 내시오 라고 누가 강요한다면 그것도 자신은 일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서 그저 나누어 먹을 권리만 주장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은행 빚을 내어서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고 파산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장사를 시도하고 경쟁업체를 이기기 위해 온갖 경영의 수완을 발휘하고 게다가 여러 거래처와 고객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머리를 짜내면서 그 가게를 운영해온 사람은 바로 사장인 여러분 자신인데 정당한 임금을 약속대로 지급받은 직원들이 왜 당신 혼자 다 해먹고 우리에게는 쥐꼬리만큼만 주시오 라고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장사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인가 일본의 민주당 출신 수상이 총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복지 정책을
공약대로 실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린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그래도 일본의 좌파 정치인들은 자기가 잘못 판단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솔직히 사과할 줄 아는 양심은 가지고 있구나 하고 크게 감탄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그저 초지일관, 온갖 사탕발림의 복지정책과 포퓰리즘을 동원하여 국회의 의석수를 늘리고 대권을 쟁취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 역시 얼마나 못났기에 자기 자식 점심 도시락 하나 부모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지 그저 공짜 밥 한 그릇 더 주겠다는 정치인에게 몰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 하지는 않고 그저 평생 매일 공짜로 나눠주는 물고기 한 마리씩 얻어먹겠다는 거지 근성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팽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부자한테 세금 더 많이 거두면 되지라는 도덕 심보가 특히 이 나라의 청년들 누구보다 더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젊은 세대의 의식 구조 속에 아예 세뇌가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분도 좀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성장 없이 복지만으로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세상에 그 어느 나라가 못 사는 나라로 남아 있겠습니까? 반세기 전만 해도 이바의 고깃국이 꿈처럼 보일 정도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이처럼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을 바라보게 될 정도로 급속도의 기적적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 복지 정책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성장 정책 때문이었습니까? 아니 완벽하게 평등한 복지로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주겠다고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민심을 사로잡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이미 써먹었던 방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 다 뻔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에돔 족속에게서 양식과 물을 공짜로 먹을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들에게 정당한 돈을 지불하라 명하신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남의 것을 빼앗아 내가 잘 살겠다는 도덕 심보에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세우시는 일용할 은총에 늘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현실 앞에 낙심함에 원망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맞서 노력하는 신자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26절 이하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드모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때 그 입구에 해당되는 땅이 곧 헤스본과 바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지시를 이루셨습니다. 우선 헤스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24절에서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헤스본, 즉 원래는 모압 땅이었지만 아모리 사람 시온이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던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앞의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을 정복하려고 싸우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헤스본 땅을 두고서는 싸워서 취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심리전까지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방금 읽은 26절 이하의 내용은 그 헤스본을 차지하게 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헤스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통과하게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하시는데 헤스본 왕은 절대로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요청을 받으면 헤스본 왕 시온은 오히려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내게 넘겨주실 것이니까 그저 맞서 싸우고 정복하고 그들의 속한 모든 걸 취하여 이스라엘의 소유로 삼으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와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시온을 무찌르고 헤스본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은 곧이어서 바산 왕 옥 역시 똑같은 과정과 방법을 거쳐서 무찌른 후에 그 땅마저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정복하게 된 땅이 바로 길앗을 중심으로 한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이었고 나중에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아서 거주하는 기업이 됩니다. 애당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올 때에는 이 가나안 동편의 땅은 원래 정복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고 대적하여 군대를 이끌게 나오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진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미처 가나안 본토 정복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쟁을 또 치르게 되었지만 그 강적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대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 똑같은 상황에서 보여주었던 자세와 정반대가 아니겠습니까? 40년 전 가나안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로부터 강력한 아말렉 민족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격려하는 말을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저 공포에 사로잡히고 낙담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 본문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기간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가나안 복지를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 먹으려 했던 자들은 그 땅에 한 발자국 또한 내딛지 못했지만 똑같은 난관을 오히려 정면 돌파로 맞섰던 그들의 후손은 오히려 처음에 예상치 못했던 땅까지 덤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축복의 땅은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신자들로 하여금 어떤 난관과 역경에 처하게 하신 후에 그것을 돌파하게 하심으로써 복을 받게 해주시는 오묘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물론 그런 시험이나 싸움이 당장 겪기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통과하기만 하면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더 큰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명실공히 전 세계 1위의 최강대국이지만 그 출발은 결코 복지를 그냥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천주교의 박해를 당하고 있던 청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당시 콜럼버스야에 막 발견되었던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과감한 모험을 단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저 유명한 메이플라워호에 70명의 남녀 성인들과 32명의 유아들 그리고 닭 몇 마리와 개 2마리가 타게 되는데 180톤의 작은 배로서는 정면 이미 정원 초과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66일간의 힘든 항해 끝에 그들이 겨우 도착이 된 아메리카 대륙의 플리머스는 들짐승과 원주민 인디언들만 가져갈 뿐 결코 약소의 복지처럼 보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무를 베어 교회부터 짓고 난 후에 옥수수 농사를 시작하면서 개척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겨울에 모진 한파가 닥쳤는데 아직 주거지가 미처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음 해 봄까지 무려 44명이 사망했는데 생존자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이었고, 그 와중에도 자기네 숫자가 줄어든 것을 인디언들이 알게 되면 공격을 당할까 봐 장례식도 밤중에 몰래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첫 해를 지내고 그 다음에 가을에 드디어 첫 추수를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실로 오늘날 미국이 누리는 저 엄청난 복은 바로 그 청교도 선조들이 문자 그대로 싸워서 취함으로써 후손에게 물려진 유업의 복지인 것입니다. 신자의 손에 축복의 땅을 붙여주시려고 완벽하게 계획해 놓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이런 의지와 노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헤스본과 바산의 왕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아서더라도 우리 기독 신자에게는 그런 눈앞의 화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 갑자기 일하지 못하게 되거나 실직이나 파산을 당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된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히려 그것들이야말로 더 크고 더 많은 복을 쟁취할 수 있는 호기인 줄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도 때로는 환난과 난관이 우리를 막았을 때가 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대항하여 싸워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그 뒤에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던 더 풍성한 복까지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봉독했던 36절과 37절에서 모세는 그 모든 과정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아예 탐을 내지 않는 것이 제대로 복을 받기 위한 기본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신 모든 땅은 그 어떤 난관이 앞길을 막더라도 싸워서 취하는 것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필연의 정석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남의 것을 공짜로 나누어 먹겠다는 신부만 점점 더 강해지고, 반면에 자기가 노력해서 남보다 더 잘 살겠다는 의지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도 사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일부러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없어야 정부에서 주는 공짜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더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해서 자신을 하여금 계속 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줄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공생의 당시 절대다수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정치, 경제적 구세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도 모든 사람을 다 가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정치적 구세주는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로 시작했다가 복지 위주로 흘러서 국가적 파탄과 부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온 국민과 공무원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밥그릇이 적다고 데모와 파업을 일삼고 있는 그리스나, 소위 사회주의 천국을 이미 성취했다고 선전하고 있는 북한만 보아도 정말 뻔할 뻔짜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나 복지정책 위주로 정치를 해서 잘 살게 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처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도 왜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이 우리의 미래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종북 좌파의 선동이 날이 갈수록 더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입니까? 제 눈에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이미 망국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족의 예를 들더라도 일단 빵부터 더 크게 만들어 놓아야 개인에게 돌아올 목도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생산을 더 많이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 앉아 놀면서 자기의 돌아올 빵덩어리가 더 커지기만을 기다린다면 그 집안 식구들 사이에는 자연히 싸움만 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가 그렇게 될 때 소위 금수저와 흑수저, 기득권자와 서민 사이 골은 갈수록 더 깊어만 가고 바로 그런 악감정을 부추기는 정치꾼들에 휘둘리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틀림없이 들어맞을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 사회주의적 좌파 사상에 홀려서 자기들 모르게 거짓 근성과 도덕 심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 10위권 진입은 고사하고 점점 더 중위권 아니 하위권까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언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서 역사를 배우고 눈을 똑바로 떠서 현실을 보면 삼적 동자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의 양식과 물을 공짜로 먹이려는 심보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기신 땅은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경에 맞서 땀과 피를 흘리며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복지를 누리게 해주시는 철칙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당한 수고의 결과를 얻게 되며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되는 복은 절로 내 배에 굴러 들어오는 떡이 아니라 오직 남보다 더 많이 땀 흘리며 노력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헤스본과 바산의 땅을 반드시 쟁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